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 베드로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베드로의 열정과 또 그와 함께 그 베드로의 그 영적 미성숙함으로 인한 그 한계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의 그 주님을 따르는 삶은 다른 그 어떤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뜨거웠어요. 엄청 뜨거웠어요. 그러나 동시에 가장 미숙했던 이런 실패의 순간들을 가감없이 기록한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 역시 우리도 주를 향한 열정과 동시에 영적 미성숙으로 자주 발생하는 한계를 통해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잡지 못한 상태가 됐죠. 그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마침 베드로의 배에 올라 앉으셔서 몰려드는 군중에게 말씀을 전하시죠. 그 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물고기 잡이로 자기가 업을 잡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죠. 그 결과 2배의 배가 2척에 고기가 가득히 잡히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거에 놀란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 무릎을 꿇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는데 오히려 주님은 베드로에게 앞으로 사람을 취하는 복음 전도자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던 장면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시고도 또 앞으로도 많은 문제를 일으킬 것을 아시면서도 그를 인격체로 대하시는 인카운터의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린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보다 앞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연대기적 순서로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2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동생 안드레, 그러니까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는 먼저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 제자였던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제 자기 형인 베드로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면서 요단강 근처에 계시던 예수님께 베드로를 데리고 온 장면이에요. 이 부분이.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처음 보시고 사명을 담은 시몬이 아니라 새 이름 게바를 주시죠. 베드로라고 주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원 이름은 시몬이라고 그랬죠. 시몬은 어디서 나와요? 시몬의 뜻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런 뜻인데 야곱의 아내가 라헬과 레아가 있죠. 레아가 아들을 낳고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는 이름이 시므온이에요. 시몬이에요. 여기서 유래한 이름이 시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반석
바이라는 게바는 아람어예요. 이 당시에 아람어를 썼어요. 아람어. 그 다음에 베드로는 헬라어, 그리스어예요. 예, 이게 같은 이렇게 뜻인데 이렇게 아람어하고 그리스어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새 이름을 주셨는데 베드로는 이때 예수님을 즉시 따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어부 일을 계속했죠. 예. 그리고서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이제 그런 만남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장 이후에 갈릴리 또 그 전에 또 만남이 있었어요. 가버나움에 그 시몬 베드로의 집을 예수님께서 방문하셔요. 이때 방문하실 때 마침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죠. 예. 이때 예수님께서 열병을 꾸짖어 고쳐주십니다. 저번에 제가 그 사도 요한 얘기하면서 꾸짖는다는 말을 할 때 이 말씀 드린 적이 있죠. 꾸짖는다. 예. 예. 이게 누가복음 4장에 나와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치유와 권능을 목격하지요. 쭉 지금 목격합니다. 누가복음은 베드로의 장모 치유에 대한 일을 먼저 기록한 뒤에 4장에서 그 다음에 5장에서 많은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기록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쭉 읽었죠. 예.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주님을 쭉 보면서 심경 변화를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들을 시간 순서대로 연결하면 베드로가 한순간에 맹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죠. 예. 여러 번의 만남, 가족 치유, 말씀의 은혜, 그 다음에 결정적인 물고기가 막 넘치도록 잡히는 이런 기적 체험을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믿음이 자라가면서 결국은 자기의 모든 인생을 주님과 동행하고 바치는 그러한 제자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에 동행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가장 큰 목적 인류 구원이죠. 인류 구원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그것만 갖고 오시지 않았다고 그랬죠. 제가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오셔서 바로 돌아가시면 되지 뭐하러 아기로 와. 그렇죠? 근데 모든 성경 말씀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처녀의 몸에서 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뭐 해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 잘못 알고 있어요. 율법을 보고도 잘못 알아. 그리고 잘못 믿어. 그러니까 그렇게 변질돼서 이 유대 종교가 어떤 종교예요? 아주 사악한 종교가 됐다는 얘기죠.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르게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돼버렸어요. 그들에게.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에?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사는 것이다. 이런 것을 몸소 가르치시고 행하시는 그 현장에서 베드로가 3년 동안 점차 배워나가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몸으로 살아내시며 시청각 교육을 하셨지만 이후 주님 당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현대 기독교에서도 그대로 재현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 기독교로 인해 오히려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그 선배 그 목사님인데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시는데 이학권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 목사님의 그 비유 글을 제가 잠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 한 대장장이가 여행을 떠나면서 제자에게 자신이 만든 말굽 하나를 준 거예요. 말굽 하나를 주고 돌아올 때까지 2,000개를 만들어 놓으라고 얘기를 해요. 2,000개. 근데 대장장이가 이제 돌아와서 2,000개째 만든 말굽을 보니까 처음하고 전혀 다른 뭐 방패 같은 쇳덩어리가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제자는 왜 그렇습니까? 스승의 말굽을 모델로 하나씩 만든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든 것을 또 모델로 하고 또 잘못 만들어진 걸 모델로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다음 것을 만들다 보니까 그 반복한 결과가 저렇게 된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가 말씀을 상실한 모습을 이렇게 설명한 거죠. 기독교가 말씀을 상실하면 이렇게 돼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신학자가 있어요. 분명히 탁월한 성경 해석자예요. 그러나
그러나 기독교는 어거스틴 이후로 성경보다 어거스틴의 해석을 기반으로 해석한단 말이죠. 성경 말씀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시 해석해 왔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또 나와요. 이 사람의 해석을 또 기준으로 가는 거야. 말씀이 아니라. 그 다음에 종교개혁을 해. 종교개혁을 하면서 마틴 루터, 장 칼뱅 뭐 이런 사람들 뛰어난 성경 해석자들을 지나면서 이런 게 계속되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 깔뱅의 이 교리에다가 성경을 자꾸 집어넣으려고만 하는 거죠. 그렇죠? 이걸 갖다가 우리 그 선배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지금 기독교는 말씀 위에 덕지덕지 씌어진 렌즈들 때문에 그게 깔뱅이라는 렌즈 누구의라는 렌즈들 때문에 우리가 말씀 자체를 보지 않는다는 것조차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도 어거스틴이나 깔뱅의 렌즈로만 보아도 말씀과 단절된 것은 아닐 텐데 실상은 더 어둡다는 거예요. 더 잘못 보고 있다는 거죠. 21세기 초반에 한국 기독교의 렌즈는 어떤 겁니까? 불행하게도 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를 풍면 소위 어떤 렌즈가 있었을까요? 부흥사들의 렌즈. 부흥사들. 부흥의 목적은 뭐예요? 말씀 증거가 아니야. 지나고 나니까 사람을 모아 분위기를 돋우고 헌금 모으기였어요. 실례로 교회당 건축을 하면 반드시 성전 건축 부흥회를 해. 건물을 성전이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어때요? 성경적이지 않은 말이에요. 건물은 성전이 아니에요. 예배당이에요 그냥. 그렇지만 모금을 위해서는 이렇게 성전이라고 반성경적인 행위도 불사한 것이죠. 이사야서 66장 1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셔요? 안 계셔요. 그렇죠? 사도행전에도 똑같이 그걸 인용해서 나와요. 7장 48절 49절에. 짧은 기간에 한국 기독교는 사람과 돈 모으기에 엄청난 성공을 거뒀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커진 거예요. 심지어 그것을 부흥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기독교가 말씀과 상관없음을 스스로 증명한 것입니다. 이 엄청난 현상적 성공에 말씀은 없었어요. 말씀 하나의 부록처럼 끼어 들어간 거죠. 본질이 아니고. 말씀으로 말미암은 회개와 개혁과 새로워짐은 전혀 없었다는 거죠. 기독교인들은 세상보다 그래서 더 세속적이며 물질적이며 성공지향적이에요. 어디 가보세요. 전부 간증하면 전부 그런 얘기 투성이죠. 예수 믿어서 돈 많이 벌었다가 한국 기독교의 복음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것에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양적인 팽창을 하는 동안 기독교 안이나 또 사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어떤 새로움이 일어났다고 할 사람은 없어요. 지금 교회 다닌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러고 쳐다봐요. 경멸하고 봐요. 목사는 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어디 가서 목사라고 안 해요? 그래도 목사라고 해요. 그렇게 보든 말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것은 분명히 그 자리에 말씀이 없었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성경책이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그쵸? 이건 얼마나 많이 팔려 천문학적 이익을 지금 남기고들 있어요. 성서공회 이런 데서. 또 설교에 홍수가 났어요. 유튜브 뭐 이거로 수익도 엄청나게들 나요. 성경 공부, 큐티, 묵상, 세미나, 사경회, 부흥회, 기도회, 선교대회 아주 수많은 집회와 모임들에도 왜 말씀은 사라져 버렸는가?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읽긴 읽지만 성경을 읽지 않아요. 말씀을 읽긴 하지만 말씀을 만나지 않는 거죠. 인카운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도구로 보는 거예요. 도구로. 예? 부흥사들은 뭐라 그래? 자기가 뭐 대단한 거 아는 것처럼 요거 몰랐지라는 이상한 렌즈들 갖다 들이대. 그래서 말씀을 자꾸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씀에 덧붙여진 렌즈만 보는 거죠. 어떻습니까? 예수님 당시나 또 그 이후에 식민지화를 전 세계를 시킨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에요? 전부 세계 열강이라는 나라, 전부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나라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휩쓸어요. 식민지를 만든 동남아 어떻게 됐습니까? 잘 살고 있어요? 지금 아프리카 어떻습니까? 지금 남미 어떻습니까? 중남미. 그런 나라의 기독교는 기독교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간 성경책의 말씀을 가르치고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그러지고 왜곡된 복음을 전해서 나와 너의 관계로 인카운터의 만남을 경험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탐욕을 위해서, 나와 그것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말씀드렸죠. 백인 신학이라는 명분과 번영 신학이라는 것으로 변형시킨 결과 괴물 기독교가 지금 온 세계를 휩쓸고 지금 황폐화시키는 것이 현실이에요. 지금 우리의 현실이 이런 상태입니다. 그동안 잘못 믿어서 습관처럼 된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이 경멸하는 뭐가 됐어요? 개독교가 됐어요. 당시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패를 반복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들의 탐욕을 위한 도구로 삼으려는 생각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죠. 어떻게 삼을 건가, 말씀이. 말씀이 나의 생명이 돼야 되는데 도구가 되는 거야, 도구. 그래서 복음서에서 제자들이라도 실패한 모습 그대로 기록한 것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나만 복 주는 하나님, 나를 반대하는 자는 벌 주거나 그냥 막 죽여버리는 하나님을 찾지 말라. 그런 거 믿지도 말아야 하기 때문에 그 제자들의 참담한 실패한 모습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도 그런 거 싹 거기서 제해버려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토록 주님을 가까이서 섬기며 아주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베드로가 나오죠. 오늘이요. 막 부인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베드로는 또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까지 마치 전부 호기롭게 말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마태복음 26장 3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전부 호기롭게 얘기했던 사람들이에요. 다. 이후 주님께서 종종 기도하시며 제자들과 만남의 자리를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도 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에 누구를 데리고 가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오르셔요. 그 후에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자지 말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도록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셔요. 왜 그러세요? 인간의 몸도 입으셨잖아요. 인간적으로는 이 십자가 받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싸우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나의 뜻대로 마시고 인간적인 예수님의 뜻은 뭐예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달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죠. 그러니까 나의 뜻대로만. 이 기도를 하는데 땀이 핏방울처럼 이렇게 애써 간절히 기도해. 왜? 하나님께 포커싱하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를 비롯한 야고보와 요한은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잠이 들어 있었어요. 주님이 깨우시고 다시 기도하러 가셨지만 그들은 다시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야고보와 요한은 기도에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한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을 체포하러 온 그 대제사장의 무리들 앞에서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자기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용맹으로 주님을 보호하려고 칼을 들죠. 칼을 휘두르죠.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떨어뜨립니다.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멋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멋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 다 주님을 떠나지라도 자신은 주님 곁에 있겠다는 베드로의 충성심이잖아요. 아니, 교회에서 이런 거 원하지 않나요, 요즘에? 이런 거 지금 원하고 있어요, 이런 거 원하고 있어요. 어디 막 모여갖고 집회하고 그게 어떻게 그게 기도회예요, 모여갖고. 베드로의 충성심 멋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주님은 이런 베드로를 어떻게 해요? 아, 너 고맙다, 잘했다 그러셔요? 아니면 꾸짖으셔요? 꾸짖으십니다. 주님이 베드로의 행동을 칭찬하지 않고 오히려 꾸짖으신 이유는 베드로의 행동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로막고 예수님이 그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끊임없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어긋났기 때문이죠. 첫 번째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뭐예요? 성경의 성취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을 방해한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셔야만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주여 그러지 말라고 했을 때 사탄은 물러가라고 해서 야단 한번 맞았잖아요. 그런데도 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주님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그 떨어진 귀를 붙여주시면서 뭐라고 그러셔요?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 보면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해서 지금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꾸짖으신 거예요. 성경을 이루러 오신 거잖아요. 베드로의 이 무력 저항은 어떻습니까?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하는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사탄의 행동이에요. 이걸 갖다 제가 늘 얘기했죠. 자기 딴엔 주님을 협조한다고 하는데 이걸 말썽 피는 걸 협조적 방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예, 협조적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는 세상의 방식일 뿐이에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보면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세상의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는 방식을 거부하신 거죠. 악을 악으로 갚는, 이건 보복의 악순환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칼이라는 무력 대신 무기력해 보이는 십자가라는 사랑과 희생의 방법으로 승리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 베드로는 예수님을 로마와 대제사장 세력을 무력으로 전복하고 이 땅에 이스라엘 왕국을 세울 정치적 해방자로 오해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전부 어땠어요? 한 자리 차지하려고 난리를 쳤잖아요. 지금까지도 베드로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속한 물리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자꾸 많은 기독교인들이 물리적인 나라를 지금 찾고 있어요. 영적인 나라였기 때문에 칼을 쓰는 것은 주님의 통치 이념과 맞지 않잖아요.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영적 싸움을 육적 싸움으로 바꿨어요.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는 잠이 들어 있었어요. 깊이 들어 있었어요. 영적으로 무장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어때요?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적인 생각에 빠져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충성심을 증명하려는 마음으로 칼을 휘두른 것이죠. 이것이 어떤 겁니까? 바로 기도의 실패로 인한 혈기와 감정에 굴복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세상도 이런 베드로가 멋있다고 자꾸 부추기는 교회들이 많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뭡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주님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것까지 참으라고 하시고 그 종의 귀를 만져주시는 게 나와요. 이것까지도 참으라고 그랬어요. 이것까지도 죽이고 싶은 거 참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고쳐주셔요. 주님은 당신을 잡으러 온 그 원수마저도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러나 베드로의 행동은 주님의 평화와 사랑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베드로의 이 칼부림이라고 하는 게 맞겠지. 그렇죠? 이 칼부림은 주님을 보호하려는 인간적인 열정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그 영적 실체를 보지 못한 무지한 혈기였기 때문에 주님은 이것을 단호히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초대교회의 위대한 반석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공생의 시절의 베드로는 주님을 향한 열정만큼이나 실수가 매우 잦았던 우리와 같은 평범한 인간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미숙함이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사건 기억하실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가버나움이라는 것은 뭐냐면 카파르나움이라고 해갖고 거기는 그 군사도시고 로마 황제를 위해서 지어진 도시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주는 누구예요? 로마 황제지요. 예. 근데 거기서 주님이 물어보신 거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베드로의 대답은 어때요? 주님께서 칭찬을 받기에 아주 지극히 합당하고도 놀라운 대답입니다. 놀라운 대답이에요. 왜? 우리가 이건 매일 암송해도 될 만큼 완벽한 그리스도에 대한 정의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게 우리가 매일 암송해도 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셔야 하는 예수님. 신이면서 오히려 신이 숭배를 받아야지 어떻게 죄 지은 인간을 위해서 신이 죽어야 하냐고요. 그런 이상한 구원 방법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고백을 하긴 했는데 이것을 몰랐던 거죠. 예. 주님의 대답을 보면 이를 알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알고 싶어서 막 연구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라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말씀에서 반석이 누구인가요? 이 반석 위에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말씀에서 반석이 누구예요? 이 질문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치열하게 논쟁해온 핵심 주제 중 하나예요. 이게 설명을 할 때 잘 들으시면 좋아요. 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석을 예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게 있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보는 해석이 있어요. 예. 이건 우리 개신교에서 보는 해석이에요. 매우 탄탄한 신학적인 근거를 가져요. 그걸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나 가톨릭은 베드로 사람을 반석으로 보고 있어요. 베드로를. 그래서 교황권의 근거로 삼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일대 초대 교황으로 삼아요. 그렇지만 우리 개신교 및 많은 성경학자는 반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자, 이제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근거를 해야죠. 그렇죠? 성경에서 근거를 해야죠. 첫 번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해석이에요. 성경 전체 우리가 맥락을 보면 교회의 유일한 기초와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오직.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해석이에요. 반석은. 성경은 여러 곳에서 예수님만 유일한 반석으로 명시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은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또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반석이라는 거예요. 기준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랑 달라요.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해서 그들은 건축을 해요. 그래서 그래. 자, 그 다음에 베드로도 자신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은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기록처럼 예수님을 우리 신자들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기 위한 산돌이자, 그 위에 세워져야지 신령한 집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산돌이자 모퉁이 돌로 표현한 거예요. 베드로 자신을 포함한 우리 성도들은 그 위에 세워지는 산돌들 뿐이라는 꼭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베드로 스스로도 자신이 반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음을 베드로전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반석은 베드로가 한 그 신앙 고백이라는 해석이에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게 이해가 돼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페트로스라고 부르셨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바위가 아니라 쪼개진 작은 바위나 돌멩이를 뜻해요. 페트로스. 반면 너는 반석이라, 거기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반석은 페트라예요. 페트라. 그러니까 뭐냐면 거대한 바위 덩어리, 바위 털을 뜻합니다. 즉 너는 작은 돌이다, 페트로스다. 그러나 내가 이 거대한 바위터 페트라, 즉 네가 방금 한 위대한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는 견해예요. 그러니까 인간 베드로는 어때요? 그러니까 작은 돌이에요. 작은 돌이기 때문에 자주 흔들려. 그렇죠? 흔들릴지라도 그가 고백한 것은 어때? 진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진리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늘 이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은 확실히 아실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바로 가톨릭의 입장이죠. 반석은 사도 베드로, 인간 자신이라는 해석이에요, 이게. 자, 이 부분이 어떻습니까? 베드로라는 이름 뒤에 이 반석이 나오기 때문에 베드로라는 인물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뜻으로 보는 해석이에요, 가톨릭에서. 가톨릭은 이를 근거로 해서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가리켜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 교황이 그 전승을 할 수 있다는 핵심 근거로 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 베드로라는 인간이 그 교회의 절대적인 기초, 반석이라면, 그쵸? 정말 그런 반석이라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고 바로 몇 구절 뒤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고난을 베드로가 막았을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잖아요. 그럼 그 반석 아니잖아. 그쵸? 이 책망하신 점을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쵸? 이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 베드로를 반석으로 봤을 때는. 그러므로 교회의 궁극적인 반석, 즉 유일한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라는 인물 개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올바르게 깨닫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예. 진리와 그 진리를 선포하는 사도들의 터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이 개념이 이제 정확하게 이제 들어가실 것입니다. 자,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어떤 제자도 받지 못했던 그 칭찬, 어떤 제자들도 이렇게 베드로처럼 칭찬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 베드로였지만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당한 뒤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붙들고 항변한다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막 멱살을 잡듯이 했다고 말씀드렸죠. 예,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가로막으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 이게 사탄이에요. 지금 나오죠.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게 바로 사탄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사탄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아주 무섭게 책망하신 거죠. 이게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근데 이게 어떻습니까? 막 순식간에 일어났어요. 금방 주는 그리스도시여 칭찬받은 다음에 갑자기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근데 이것이 베드로만의 모습일까요?
이 짧은 시간의 간격에서도 어떻습니까? 우리 이 인간이란 존재는 아무리 영적으로 위대한 고백을 하거나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십자가 대신 인간의 생각과 욕심을 앞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예, 그 순간 언제든지 누구라도 사탄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음을 이 성경은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적인 열정만 가진 인간의 한계예요. 세상적인 열정만 가지다 보니까 뭐라고 그래? 그 전에 그런 말 있죠. 접신물 정도 깊이밖에 안 돼. 접신물 깊이. 예? 접신물 깊이도 안 되는 인간의 한계예요. 우리 신앙 한계가 그렇다는 거죠. 이뿐입니까? 변화산의 영광에 취해요. 베드로가 거기에 초막 셋을 짓자던 모습. 거기다 초막 져서 뭐하게? 지금 그러니까 캐톨릭의 곳곳에 무슨 성모 승천교회 뭐 해갖고 막 건물 짓고 있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어떻습니까? 주님의 행동을 거부해요. 주님 저를 씻지 마십시오. 그러다 주님께서 그렇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온몸을 씻겨달라고 그러니까 과장된 태도도 보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에게서 드러난 사건들을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는 베드로의 억울함을 보게 돼. 왜 그래요? 언제나 순수했어요. 동기는 언제나 순수했어요. 주님을 정말 사랑했고 목숨을 바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방법이 너무나 미숙했어요. 저도 너무 미숙해요. 나도 아마 여자라면 이름이 미숙이었을 거예요. 응?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영적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미숙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가셔야 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로막았고 영적 전쟁터에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세상의 수단인 칼과 혈기를 휘두른 거죠. 이렇게 휘두르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어지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동기가 순수하다고 해서 과정과 방법까지 무조건 정당화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 당시 베드로에게 아직 성령의 권능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오직 자신의 강한 결단과 인간적인 의지만 믿었어요.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무장해야 할 겟세마네 동산은 데리고 가셨잖아요. 여기서 기도해라. 그래야 이길 수 있다. 근데 동산에서 육신의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 잠들었어요. 그러니까 영적 공급이 끊긴 인간의 의지는 위기의 순간에 이렇게 아무런 힘을 못 써요. 영적으로 고갈된 상태에서 거대한 두려움이 엄습한 거죠. 그러니까 고작 그 여종이라고 옛날에는 계집종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옛날 성경에. 그 계집종 앞에서 그냥 모두가 주님을 버려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던 그 주님을 몇 번이나? 3번이나. 3번이면 뭐예요? 보통 완벽하게 다 부인했다는 거죠. 3번째는 어떻게? 저주까지 해요. 저주까지. 이 처참한 영적 파산을 맞이하게 된 이유입니다. 이게 영적 파산이에요. 이게 영적 파산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살펴보는 이유는 그들의 영담에 감동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누구도 죄성을 가진 인간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모두가 죽을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이 실패를 반복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성경은 그런 실패자의 모습을 감추지 않고 낱낱이 다 들추어냅니다. 오늘 베드로의 실패도 여지없이 다 들추어냅니다. 그러면 망신을 주기 위해서인가요? 아니에요. 그놈이 그놈이에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오늘 베드로의 어떻습니까? 이 처참한 실패는
실패한 다음에 버려지는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뭐예요? 실패하면 버리잖아요. 못난 거 버리잖아요. 오히려 내 힘과 내 의지, 내 방법이 철저히 이렇게 깨어지는 그곳에 자기 부인의 실체가 나와. 나는 죄인이라는 실체가 드러나. 그리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의 이게 필수적인 과정이에요. 이게 없이는 안 됩니다. 이게 없이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 의를 드러내다가 실패합니다.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바로 서야 돼요. 사람 앞에 바로 서는 거, 그런다고 사람 앞에 엉망으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 여러분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베드로처럼 통곡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 시간이 필요해요. 통곡해야 됩니다. 통곡하며 말씀 앞에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나의 의지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그 통곡의 자리에서 그것을 인정하는, 나의 실체를 인정하는 그때부터 비로소 성령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신앙은 내 결단력으로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결단으로 안 돼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베네수엘라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많은 건물이 막 무너져 내렸고, 지금 사망자를 10만 명으로까지 예상하고 있어요. 이재민이 막 발생했어요. 그런데 뉴스를 보니까 1967년도에도 거기에 지진이 있었대요. 거기에 지진이 있었는데 그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이 건물에 철근을 빼먹었어. 철근을. 그래서 그런 빌딩을 뭐라 그래요? 여기 현대건설 이번에 축구협회장 그 사람이 저쪽 전라도 광주에도 그런 건물 지었다가 아파트 저겠죠. 무슨 아파트라고 그래? 순살 아파트라고 하잖아요. 순살. 철근이 빠져갖고. 그러니까 순살 빌딩을 지은 거야. 거기도. 그래서 피해가 더 커졌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지진이 났어요. 그렇게 무너진 건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위에다 다시 져요? 아니에요. 완전히 해체해야 돼요. 완전히 해체한 다음에 다시 지어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도 철근이나 재료를 부실하게 집어넣으면 안 되죠. 완전히 해체하는 것은 건물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완전히 깨어짐을 통해서 다시 일어났고, 가장 중요한 보이지 않는 성령 충만을, 이건 보이지 않아요. 철근 같은 거죠. 예, 받은 후에야 흔들리지 않는 훗날에 초대교회의 반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나의 미숙함을 깨닫고 완전히 부서지고 해체된 후에 하나님의 말씀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때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여러분과 저는 이리 굴러가고 저리 굴러가는 작은 돌멩이입니다. 그러나 큰 바위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설 때 굴러가는 실패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실패 가운데서도 예수 이름으로 다시 굳게 서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굳건한 반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왕 주님의 수지자를 뽑으시려면 학식도 있고 생각도 깊은 사람을 뽑으셔도 될 텐데 허물 많은 베드로를 뽑으신 그 주님의 사랑과 귀하신 뜻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완전히 깨어지고 통곡한 그 지점에서 성령께서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실패하고 깨어질 때 베드로처럼 통곡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하려는 이런 영적 미성숙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실패마저도 사람에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자리, 은혜의 기회로 삼는 성숙한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한 자리는 부끄러운 자리가 아니라 다시 은혜로 세워지는 복된 자리임을 깨달아 주저앉지 말고 계속 일어나는 것이 참된 능력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그런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